올 한 해 말씀 앞에 서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성경 안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인물들 중심으로 쭉 이제 한 해 동안 봐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거의 이제 구약은 우리가 거의 다 봐왔는데 쭉 오다가 사울, 다윗, 솔로몬에서 조금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2학기 개학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서 그 분열왕 왕국은 좀 이렇게 건너뛰고 다니엘 포로 시대로 넘어갔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분열왕 왕국도 사실은 우리가 다루고 같이 묵상해야 될 주제들이 많은데 감사하게도 열왕기상 우리가 큐티하면서 또 그 이야기들은 좀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고 또 그곳에서 지내게 하시는 그 충돌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또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 저희가 함께 말씀을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은 포로기 이후에 포로 됐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담겨 있는 책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매우 연결되어 있고 시대도 비슷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이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한 가지 이전부터 계속 이어왔던 주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그거는요 1번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가서 또 거기서 있다가 뭐 메대 왕국이 일어나고 바사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를 일으킨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거든요. 키루스, 고레스.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일으키는데 이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냐면요.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중동, 그 다음에 지중해 인근, 아프리카 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위쪽으로는 유럽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영토를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일으킨 이 고레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발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사건에만 개입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어떤 부흥이 특별한 부흥이 일어나든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냥 근본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역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어떤 일은 개입하시고 어떤 일은 개입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은 관심 가지시고 어떤 일은 관심 갖지 않으시고 어떤 때는 일하시고 어떤 때는 일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그 성경의 그 오랜 그 역사를 우리가 봐오면서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것들을 확인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2500년 전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게 하신 이 자기 민족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 성경에 기록된 그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평생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과 우리의 역사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꼭 인정하면서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파사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바벨론이나 뭐 메데나 뭐 이집트나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왕들은 통치자들은 원래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보통은 그런 나라의 왕들은 그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고대 국가들은 왕권은 그 신의 권한과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강력한 왕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좋아하는 왕이 이 고레스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들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너무 고마운 왕인 거죠.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줬다. 물론 나라가 독립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게 해줬다는 건 뭐냐면요, 그 나라의 신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민족이 믿는 신을 다시 공식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보면 그럼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았나 보다, 하나님을 믿었나 보다 싶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레스는요, 원래 이제 우리 바벨론 제국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은 막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 집어삼키는 늑대 같은 나라였거든요. 다 막 삼켜갖고 거대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안으로 갖고 와가지고서 전체주의 국가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을 꿈꿨던 나라인데, 그런데 이 바벨론을 고레스가 무너뜨릴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복한 한 나라를 새로운 나라가 와서 정복하고 집어삼키는 새로운 정복 왕조가 시작됐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받을 것 같은데, 그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은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삼킬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레스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라는 생각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고레스가 오자마자 모든 그렇게 끌려왔던 민족들은 자기가 원하면 다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라, 사로잡혀 왔던 포로들은 자기가 원하면 다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허락해주고, 그 돌아갈 수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그것도 허락해주는 거죠. 고레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억압한 통치가 아니라 다 자유롭게 융화하면서 각자의 그런 것들을 다 살리는 그런 통치를 해주고, 또 실제로 고레스가 나라를 바벨론을 이렇게 삼킬 때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파괴하거나 사람들을 죽이거나 학살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 칙령을 내렸다 합니다. 그런 선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한 왕, 인격적인 왕과 지도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한다면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이하고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너는 누구냐면 고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나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있다가 해방되고 고레스가 이런 일들을 행할 거라는 것을 예언을 다 주셨거든요. 근데 고레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고 너를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내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역사를 위해서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역사, 모든 민족, 모든 통치자, 그런 모든 세상의 일들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무슨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무슨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저를 들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라도 들어서 사용하고 싶으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어느 교회라도 들어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세우신 교회를 들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를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 이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고 나니까, 그러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7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이방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루라도 속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여기 조금 그냥 눌러 살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이제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돼서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갔던 백성의 수가 대략 몇 명이냐면 180만 명입니다. 포로의 숫자가 180만 명이에요. 근데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가서 거기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거기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70년 시간 동안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장사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또 자라나면 또 성인이 돼서 또 이 아이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해서 그 포로 2세대, 3세대가 이렇게 계속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포로 2세대, 3세대, 4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명한 느헤미야. 포로 생활한 지 이제 뭐 100년 넘는 그 시간 동안 그 땅에서 살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그 땅에서 그 사람들과 동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고위 공직자 되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2세대, 3세대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에스더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 땅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가서 성전도 짓고 거기서 니네들 원하는 신앙생활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몇 명이나 갔을까요? 180만 명, 아까 180만 명 왔고 계속 세대가 지나갔으니까 숫자는 늘어나서 최소한 200만 명 넘었을 거거든요. 200만 명 중에 몇 명 갔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64절 65절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몇 명이라고요? 42,360명이래요. 거기다 7,000명 더 더하면 200명 더 더하면 그래야 5만 명이에요. 5만 명도 많네. 5만 명도 많긴 많죠. 5만 명도 많네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몇 명이라고? 200만 명이라고요. 그렇게 해방되는 날을, 돌아가는 예루살렘 돌아가는 날을 다들 기다렸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유롭게 돌아가라고 했는데 겨우 5만 명 돌아가는 겁니다. 겨우 5만 명. 여러분, 그런데 그 겨우 5만 명이 돌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때처럼 다윗 때처럼 부강할 때 했었던 그 일을 겨우 5만 명 포로였다가 돌아가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가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모이는 규모의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크다고 생각하세요? 작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강함에 우리 교회 성도님의 숫자가 연관성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건강함이 우리 성도의 숫자, 모이는 숫자와 연관이 있습니까? 모르죠. 있을지도 모르죠. 뭐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떠나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숫자와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건강성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작은 숫자여도 200만 명에 비하면 5만 명은 매우 초라한 숫자이지만 그 숫자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우리 규모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것을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는 데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추수감사주일 저는 너무 감사했거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특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시일반 헌금, 우리가 원래는 그 십시일반 헌금은 우리가 같이 잔치하고 우리가 같이 누리는 시간 갖자고 우리 서로 조금씩 모아서 하자고 한 건데 그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웃 교회, 연약한 교회들, 그 다음에 또 이런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한테 흘려보내서 추수감사 잘 보내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상이 되시는 분 교회 목사님들께 제가 다 일일이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 이거 원래는 우리 이 헌금이 성도님들하고 함께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풍성하게 잔치하자고 모았던 헌금입니다. 그런데 이거 많이 남아서요, 이번에 추수감사 전에 보내드리니까 이번 추수감사 줄 때 꼭 떡이나 먹을 거 풍성하게 하셔가지고 성도님들이 잔치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너무너무 기쁠 것 같다고 하면서 보내드렸거든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이렇게 흘려보내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막 사진 찍어서 보내시는 분들, 막 이렇게 같이 먹는 거 모여 보내주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 희망상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하세요. 얼마나 손이 빠르신지 제가 이렇게 시작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새가족 강의하고 돌아와 봤더니 정말 진짜 흔적도 안 남았더라고요. 다 그냥 벌써 다 정리해가지고 차에까지 다 실어놓고 월요일 아침에 또 다 우리가 배달해놓고, 그리고 또 과일도 그랬잖아요. 과일이 우리가 처음으로 과일 모아보는 거라서 얼마나 들어올지 가늠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군데다만 연락을 해놨었어요. 사랑마루라고 무료급 시간은 한 군데만 연락해놓고 이런 거 보내드리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하신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매일 아침에 무료급식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모아보니까 한 군데 보내기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야탑 삼동에 있는 예가원이라는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시설에 저희가 또 보내드리고 입구에다 놓고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너무 감사하게 받았다고. 그런데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과일 가져오신 분들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상자에다가 이렇게 상자로 10개를 만드셨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의도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개별로 가져온 걸 갖다 그냥 모으기 위한 상자였는데, 또 그 작업해 주시는 분들이 이 상자 10개를 선물 상자처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 싸가지고서 선물 과일 상자 10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내기가, 그냥 무료급식이나 이런 데 보내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아, 이거 정말 잘 의미 있게 잘 보내면 좋겠는데, 꼭 필요한 분들한테 이게 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주일까지는 확실하지 않다가 월요일 날 한 군데 제가 전화를 하나 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성남시 여성의 쉼터거든요.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이런 게 있어서 추수감사 과일인데 혹시 보내드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뭐 정말 망설이지도 않고 감사하다고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성의 쉼터는 가정폭력 당하신 분들이 오셔서 피해 계시는 곳이래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가 안 되고 대신 사무실로 과일을 가져다 주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사무실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도서관에 1층에 평생학습원인가? 거기 1층에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갔거든요. 추리닝 입고 후드티 하고 그다음에 모자 쓰고 잠바 입고서 갔는데 전 그냥 이렇게 앞에다 놓고만 와겠는데 막 기다리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소장님도 막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의도하지 않게 잠깐 면담을 좀 했어요. 그 여성의 쉼터가 어떤 곳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 당하신 분들이 이렇게 피해 온 곳이에요.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6가정이 그 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나가가지고 이제 자립하고 있는 15가정이 있는데 그 15가정을 또 여기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다 드린 거 그분들한테 드리면 너무 그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고, 그분들한테 너무 큰 격려와 기쁨이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받아주시는데, 제가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미리 알았으면 대상자가 15명 이렇게 되는지 알았으면 그 숫자에 맞춰서 가져갔으면 좋았을 뻔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때 아니라고, 혼자 계신 분도 있고 뭐 자녀랑 둘이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상황 봐가면서 그분들이 잘 나눠서 정리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라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라고 그거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크고 작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만 명 중에서 5만 명밖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야, 200만 명 중에 5만 명이면 몇 퍼센트가 4%입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성전 무슨 성전이야. 다음에 더 2차로 모집해가지고서 한 30만 명 모아가지고 가서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숫자나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맞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루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뭐 그렇다고 우리는 누리지 말고 무조건 밖으로 주자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하게 기쁘게 누리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만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그 흘려보내진 그 사랑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주님의 도구 되어지는 우리 세우신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5만 명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마음 먹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마음 먹었겠습니까? 왜 70년, 80년 그렇게 정착했던 그 땅 버리고 그 집 놔두고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겠다고 마음먹었겠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의 회복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 다시 포로에서 귀환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갈망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5만 명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일단 백성이 다 돌아오고 나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일사천이니라.
각 성읍에서 살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히브리력으로 일곱째 달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절기가 여러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팔절이고요. 이 나팔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날 비슷한 절기예요. 한 해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고요. 이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속하는 그런 일들이 제사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또 하나가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장막 지으면서 지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한 달 안에 절기가 이런 중요한 절기가 3개나 있는 거예요. 그 7월째 일곱째 달에 다 같이 하나같이 모여서 일제히 한 몸이 돼서 모여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들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버리고 와서 그들이 힘써서 하길 원했던 건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갈망하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여러분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전에 선교 사역할 때 이제 그 매주 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선교 기도 모임, 열방 기도 모임이라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중학교 음악실에서 4층에 있는 음악실에서 하는 작은 모임이에요. 30명, 40명 모이는 그런 모임인데 매주 하는 모임이고 매주 하는 모임에 선교사님들이 거의 매주 뭐 한 분, 두 분이 찾아오셔서 사역 보고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는 그런 모임이에요. 늘상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거죠. 근데 어느 한 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었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데 저희들 뭐 그냥 뭐 인도자가 기타 하나 들고서 찬양하는 그런 모임인데 찬양하는데 막 너무너무 막 우시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사역복을 하시는데 본인들 평신도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NGO 같은 곳에서 그 지역 개발하는 사역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좀 오지이고 그런데 그 지역은 특별히 좀 이슬람이 강력한, 원래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거든요. 이슬람이 강력한 지역이어가지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지내다가 오랜만에 한국을 나왔는데 본인들이 선교사니까 두 부부가 뭐 성도 없어도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하는 일들 했지만 마음껏 성도들하고 함께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배고팠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갈급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와가지고서 이 기도 모임 와가지고서 우리말로 같이 찬양하고 우리말로 같이 기도하니까 아니 뭐 주체하지 못하는 감격으로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일상적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이고 찬양이지만 누구에게는 정말로 갈급하고 사모하는 한 번의 예배일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말로 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쳤던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예배를 얼마나 예배에 갈급하십니까? 요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여러분 예배에 배고프십니까? 요즘 예배에 얼마나 목마르십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도장 찍으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회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원해도 70년 동안 한 번도 드릴 수 없는 예배를 우리는 매주 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3년, 4년 동안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그렇게 기다렸던 그 예배를 우리는 매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주 드리니까 우리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매주 드리니까 더 이상 갈급하지 않고, 매주 드리니까 더 이상 새롭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식객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원래 만화책인 만화인데, 그 만화를 영화로 만든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우상병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선인병을 찾아와서 와가지고서 그 선인병에게 옛날에 그 선인병이 나에게 끓여줬던 그 라면이 정말 내가 너무 그 라면 맛이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제대 이후에는 그 라면 맛을 다시는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 라면 맛의 비법을 알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임병이 막 뭐 농사도 시키고 막 험한 일도 시키면서 라면 막 먹는데,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영화가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그 선임병이 이 우상병한테 택배를 하나 보냅니다. 사진 하나만 그 보여주시겠어요? 택배를 딱 열었더니 거기에 라면이 하나 있고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딱 뒤집어 보니까 사진의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배고플 때 먹도록 플러스 꼭 배고파야 함. 여러분, 그때 그 라면이 왜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배고팠으니까. 군인으로 있으면서 정말 진짜 먹을 게 없던 그 시절에 그 라면 하나가 자신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좋은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좋은 설교 있으면 좋은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설교 있다고 좋은 예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네가 좋은 최고의 설교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 알아요. 제가 최고의 설교자 아니라는 거,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 너무너무나 많이 계신 거 저 너무 잘 알아요. 저 잘 압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최고의 설교자는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단에 여기서 거짓말은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 안 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설교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예배도 아니고요, 최고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최고의 예배도 아닙니다. 어떤 예배가 최고의 예배냐면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갈급한 마음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주린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오실 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회복하시고 오세요. 우리의 삶 만족스러우십니까? 문제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시고 오십시오. 그래야지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됩니다. 잊을 수 없는 한 번의 예배, 최상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교 때문이 아니라, 노래 때문이 아니라,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연출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갈급하고 갈망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오직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그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은 이 초라한 모습 때문에 대성통곡을 해요.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성통곡하는데 그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성전이 다시 기초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이 대성통곡이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탄식, 우리의 통곡은 묻히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며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